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장 우리 12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노다 하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심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저렇게 듣기를 싫어하는지 표현상 보면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하고 범죄하고 이마가 굳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표현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싫어할까? 출애굽기 시대에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광야 시대를 이후에 솔로몬을 광야 시대 이후에 사울을 선두로 해서 왕정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나라가 지금까지도 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출애굽과 지금 바벨론 포로를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듣기 싫어하면 안 보면 되는 것이고 저렇게 듣기 싫어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노아의 시대처럼 물로 심판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을 새롭게 하시고 그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네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채운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재차 첫 번째 환상으로 두 번째 환상으로 오늘도 에스겔을 들어 끌어올리셔서 또 보여주는 그 환상 가운데 그 에스겔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패역한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에스겔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가 지셨던 그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절절절 흘러 넘치는 내용이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주겠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패역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불순종하고 엇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겔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궤로,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번 어저께 읽었던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자료 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해라. 즉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들으면 말아버리면 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발 에스겔 너가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때에 내가 내 뒤에 서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또 한 번 들어 올리시는 장면이 12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의 12절에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예요. 그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르하우라 그랬죠. 영이라고 표현하는 구약 성경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나를 들어 올리는 데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에스겔 몸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낚아채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 올리는 데에 주의 영광의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소리가 그 에스겔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쑥 들어오셔서 그를 낚아채어 그를 들어 올리는 데에 들어 올리면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지금 에스겔 귓가에 들리고 있다라고 12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시작.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더라.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생물들의 날개. 생물들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네 날개가 있었어요. 두 날개는 하늘로 이렇게 맞닿아 있고 두 날개는 자기의 몸을 가리는데, 그런데 이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있고 또 생물 곁에 있는 네 바퀴, 이 바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려더라. 와, 생물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날개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많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 깨끗한 물소리, 그 절절절 흐르는 물소리와 같대요. 날개가 막 부딪히는데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맑은 물소리와 같고 또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그 소리가 군대가 떠드는 그런 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다시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래요. 12절에.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렇구나. 맑은 물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과도 같고 군대가 떠드는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로 다시 에스겔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귀한 소리를 들었는데 14절에 에스겔의 반응이 이상해요. 에스겔 14절을 왜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는데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많은 물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이와 같고 군대 소리와 같은 이 천사들의 날개 소리와 그 다음에 이 바퀴가 돌아가는 군대 소리의 이 바퀴는 전차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차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차 모양의 군대의 바퀴 같은 모양이 막 돌아가는 그 웅장한 소리를 듣고 나서 14절 데리고 가는데 이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요 라카은데요 손으로 취하다 그 다음에 손에 넣다 낚아채다 손에 넣기 위해서 뭐를 낚아채는 것처럼 에스겔을 손이 낚아채듯 그 영이 데리고 올라가는데 에스겔의 마음이 근심하대요. 이 근심하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근심하다는 히브리 마르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거예요. 쓰다, 괴롭다, 비통하다. 우리 쓴 음식을 먹으면 아주 쓴 거잖아요. 아주 괴롭잖아요. 막 속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쓰다, 괴롭다, 비통하다. 에스겔이 갑자기 이런 쓰고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분한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마음이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고 분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비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 분한 마음으로 그 영을 따라갔다.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한 마음을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로는 마하마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 분한 마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 분한 마음을 이해하셔야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거예요. 분한 마음, 마하마타는 말은 하나님 마음이 에스겔에게 전가됐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맞는데 하나님의 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고 애통하고 비통한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에스겔에게 전가되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느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비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나도 죄악된 그런 사람이지만 저 백성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찰 때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영혼들을 바라보며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에게 가득 찰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 나이가 가득 찰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는 눈으로 느끼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찰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치어 올려서 에스겔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득하게 느낄 때에 그 마음이 에스겔에게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에스겔에게 전가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데 안타깝고 비통하고 마음이 쓰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에스겔에게 전가되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예수님이 속상해할 때에, 마음이 아프실 때에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십자가의 마음이 제발 가득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저 배역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에스겔의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에게 가득 채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께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 폐역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어요. 나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셔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마음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는 생각만 해도 나의 것만,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아직도 예수님을 등지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마음이 되고 에스겔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전체의 환상에 우리가 시각이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며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실 때에 저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12월 3일 임직시간과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고3 친구들의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달라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두루두루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